자, 우리가 지난번에 노아 기도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시간 관계상 멈추었는데요. 여러분, 노아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노아하면 믿음의 방주가 제일 먼저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그렇게 떠오릅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에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노아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믿음하면 믿음의 방주를 짓는 일이었다.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잘 들리진 않지만 맞는 것 같아요.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평생 방주를 지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의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세상에 도도한 물결이, 정욕의 물결이, 교만의 물결이, 각종 미혹하는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우리는 각자 믿음의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서 세상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결국 방주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방주는 어떻게 튼튼하신가요? 어떠세요? 물 새지 않으신가요? 세상 물결에 좀 파손되거나 망가진 부분이 없으신가요? 한번 잘 점검하시고 걸을 때마다 여러분 메인테넌스를, 수리를 그때마다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구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는 110년 정도, 12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서구는 1000년 그런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교회의 규모와 모습이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을 둘러보시다가 성지순례를 하시던 그 도시 앞에 서게 되면 정말 그 웅장함에 압도를 당해서 정말 영적인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할 때가 많아져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버젯을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 항상 메인테넌스 피를 계산을 하는데 보통 15%, 20%, 적게는 10% 정도를 항상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일이 얻어터지고 일이 시험받고 저리 망가지고 망실되고 흔들리고 삐걱삐걱거리면서 각자 믿음의 방주가 물이 셀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바로바로 수리 보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방주는 어떠하신가요? 튼튼하십니까? 노아는 한평생 방주를 짓는 사람이었다. 이는 날마다 방주 짓는 일에 기도 없이 가능할까요? 기도 없이 방주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방주는 뭘 짓느냐? 힘으로 짓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저력으로 짓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방주가 튼튼하게 잘 지어지시고 그리고 잘 유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노아의 기도의 사람,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노아는 의인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의인을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완벽한 사람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죄가 없는 사람, 결점이 없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따라서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지 행함으로 무결점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 특별히 노아의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6장 4절에 보면 당시 영적인 분위기를 잘 대변하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당시에 땅 위에는 무엇이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하나님의 딸들은 1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 세상에 짝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언유법적으로 비유해서 딸들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는 이제 아벨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두 영적인 세계에서 두 나라 킹덤에서 우리는 각자의 나라를 확장시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인구론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또 마귀의 영은 마귀의 나라를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꼬셔서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두 영역의 세력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그렇게 영적으로 부르주시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후렴질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 파이가 세상의 나라 파이에 점점 이렇게 커져서 삼키는 게 아니라 점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줄어들고 세상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지고, 한때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점점 세상 속으로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게 바로 이제 노아 시대였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요즘 값이다지 않지 않나요? 점점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교회는 줄어들고, 해마다 통계할 때 교인들의 수치가 증가가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교회 수도 줄어들고, 그러나 세상은 점점 늘어나고 이런 시대와 노아 시대와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만은 그렇게 옮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좀 한 용어가 나옵니다.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네피림이 누구냐?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좀 있습니다. 좀 상당히 논쟁이 좀 이렇게 분분한데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큰 용사,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왕,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는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 네피림은 누구의 영역에 속해 있느냐 하면 가인의 영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 누구냐에 대해 신학적으로 이제 의견들이 많겠지만, 우선 분명한 것은 가인의 후손으로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힘있고 세상에서는 리더고 그리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이런 지도자, 소위 성공한 사람, 특히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니까 무슨 짓을 하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네피림처럼 되고자 부르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 나가고 이런 네피림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흐름이 노아 시대고 지금도 그리합니다. 저는 오늘 시대의 네피림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저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태어날 인간이 아닐까라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요즘 유전공학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이미 현대의학은 인간의 유전자를, 염기서열을 다 파악했습니다. 단백질 속에 있는 유전자의 생명체와 염기서열을 다 파악했고, 그래서 눈부시게 의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 인류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조금 주춤하는 것 같지만, 아마 이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의학계에서는, 또 각종 단체에서는 놀라울 정도의 연구와 개발을 박차를 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에서는 음성이든 양성이든 유전자를 조작하는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윤리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가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논쟁이 되고 있지만, 이 유전자 조작, 염기서열을 조작해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먼저 사람의 질병을 없애는 거죠. 사실 유전자를 통해서 질병의 그 유전, 염기서열의 어느 부분을 탁 건드려줘서 그 부분만 더하거나 빼거나 탁 만져줘서 대체를 하면, 조작을 하면 사람이 질병이 없어지고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놀라운 역사고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유전자를 살짝 조작해주고 만져주어서 키가 작은 사람도 키가 쭉 클 수 있고, 그러니까 원하는 키 정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가 어느 정도가 되신가요? 특별히 키에 대해서 약간 겸손하신 분들은 아마 거기에 대한 남다른 그런 또 바람이 있을 거예요. 한 180 정도 남자, 여자는 한 165. 어쨌든 딱 그게 그 정도 원하는 그 키도 조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힘 있는 유전자들, 정말 이렇게 불끈불끈하고 그냥 이렇게 힘 있는 아주 강하고 스트롱한, 그리고 또 얼굴도 잘생긴, 흰머리도 안 나고 보톡스를 맞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 그리고 게다가 머리도 좋고 IQ가 보통 140, 150. 여러분 구미가 당기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한 10,000불 정도 줘서 이게 출산하는 임산부에게 가능하다면 한 10,000불, 아니 10만 불, 한 1억 정도, 이거를 적금을 들어서 이걸 한다 그러면 아마 어떠하실까요? 세 번째, 점점 이런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인간이 이제는 죽지 않는, 지금 그 말 나옵니다. 죽지 않는 유전자를 찾아냈다 그러죠. 그게 얼마나 부작용이 있는지, 얼마까지 성공 확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의학계에서는 사람의 유전자 염기서열 가운데 늙지 않는 유전자를 찾아냈다라고 학계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불멸이죠. 저는 이런 사람이 네피림이 아닐까. 만약 그런 시대가 온다면, 노아 시대에 네피림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열망한 것. 이런 시대에 어디까지가 우리가 의학을 인정을 하고, 어디까지 이것이 신의 영역의 보더라인을 넘어서서 이게 불신앙적이고 영적으로 대적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노아의 믿음은 6장 9절에 보면 후렴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뭐 하였으며 동행하였다. 이거는 일전에 에녹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지나가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기도 없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노아의 믿음을 믿으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부탁하신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방주는 여러분 계집 짓는 게 아닙니다. 별장이나 집 한 채 짓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를 짓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한 번도 물의 심판을 본 적 없는 노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지었나요?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0년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유예 기간을 120년을 주셨는데 노아가 100년을 지었습니다. 이는 20년이 20%가 단축된 거잖아요. 이는 그만큼 노아의 성실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실하게 방주를 짓다 보니까 20년이 그렇게 줄어든 것이고, 유대인들의 미드라시 기록에 따르면 노아 시대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진실을 말하지 마라.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진실을 말하지 마라. 그건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많이 그냥 훔치라. 세상의 모든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것 다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다 취해라. 세 번째는 할 수만 있다면 마음껏 즐기라. 인생은 원래 즐기는 거다. 인조이다. 그게 성적이든 뭐든 간에 그게 무조건 즐기라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 누구든 간에 서로 마음만 맞으면 즐기라. 요즘은 성적인 그런 것도 점점 허물어지고 있죠. 네 번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갚으라. 참는 자가 바보다. 힘없는 자가 그건 병신이다. 노아는 이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누구는? 노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어가 노아는 그랬는데 노아 앞에 이게 7절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구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입니다. 문법적으로 부사구의 위치는 동사 주변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문장을 강조할 때는 제일 앞에 나와서 강조하잖아요. 부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장의 성질을 우리가 좀 문법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7절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되는 말은 믿음으로, 이게 강조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주어는 노아죠.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는지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네 가지의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첫 번째,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노아 이전에는 비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한 구체를, 지구 구체를 만들어서 완벽한 습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마치 온실처럼 이 온실 효과를 통하여 지구가 완벽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런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드셨기에 그동안 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일, 경험하지 못한 일, 가보지 못한 일을, 그런 거를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게 그것도 믿음에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시나요? 저는 한평생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특별히 머리 좋은 학생들 학원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요, 이런 이제 학생들 포닥하고 박사학위 마치고 난 다음에 포닥하는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의 질문 중에 많은 부분이 내 생각과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성경 말씀이 서로 충돌할 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으로 포함되는 거죠. 그걸 믿으면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고 그걸 못 믿으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노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지어라 믿음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건 마라나타 신앙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마라나타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시 오리라. 마라나사는 이미 오신 주님을 말씀하시고 마라나타는 다시 오실 제레미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고 올 때는 세상을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대답이 약하죠.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자주 강조하지만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나? 지가 머리 나쁘면 하나님도 머리 나쁘신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오실지, 내가 죽어서 그 다음에 오실지,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몰라도 주님은 마라나타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이거를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살았을 때 오시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시든 어쨌든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예수님 보는 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둘째,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마하였으니 예배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였다. 경외라는 말은 사랑과 두려움을 합친 단어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우리가 만만하게 함부로 할아버지 수염을 뽑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남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면서도 기쁘게, 자유가 있으면서도 절제 있게, 그리고 품위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무한 자유가 있는 이 두 가지가 잘 밸런스를 맞추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지나치게 율법에 매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다 율법을 벗어버리지도 아니하고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렇게 믿는 게 바로 경외라고 하는 단어죠. 셋째,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세상을 뭐하고?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자, 이 말은 노아가 그런 불신앙과 죄악과 엄난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저주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판단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 비난하고 저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신학과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휘말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죠. 세상이 잘못될 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와 가치와 가진을 가지고 있을 때야만 세상을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기준과 가치가 없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까요?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와 기준과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본질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이상한 이론과 이상한 상식과 이상한 법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후리고 이렇게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노아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정죄함,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비난하고 저주가 아니라 절대 기준인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세상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피림처럼 되고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서로 합하여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고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은 이런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없어서 그런 거죠. 신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인간의 앞으로 네피림이 어떤 식으로 변형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의학이 발전되는 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질병을 당해서 고통당하는데 의학이 발전돼서 내 유전자를 염기서열을 어떻게 만져서 어떻게 해서 그 속에 있는 질병의 암에 대한 세포를 그렇게 찾아내서 고쳐주는 것은 그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그건 좋은 일이죠. 의학도 하나님 주신 지혜니까. 그런데 태어날 아이들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생명 자체를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지 않고 영생불멸하는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도 그것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의학이 발전해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의술에 대한 감사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 보더라인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인간의 생명 자체를 인간이 조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옳고 그름에 대해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옳고 아니다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아는 그 시대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갈 때 노아만은 안 넘어간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금은 지나고 나면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거리 제한도 없어지고요, 마스크도 이제 다음 주부터 푼다 그러죠. 2년 3년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미 뭐 유럽이나 미국은 다 풀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는 뭐 몰이나 쇼핑이나 어디 가든 뭐 식당이나 유럽이나 미국에는 일상처럼 다 그렇게 한대요. 우리나라가 좀 늦은 거죠.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just happening입니다. 그냥 해프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에 얼마나 그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예민했고 너무 지나치게 정죄했고 너무 지나치게 교회 안에 마저도
교회 문을 닫아.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너희들 지금 뭐하냐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조심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고 움츠려 들어가지고 영상 예배가 개혁 예배라는 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바이러스라는, 이게 절대 믿음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보다 더 심한 노아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세상 기준에 따라 우리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걸 참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절대 기준은 아니잖아요. 참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인가요? 그래도 참으로 감사한 우리 영렬교회가 그래도 믿음으로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고 보니까, 고개 돌아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또 지나갔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그런 시대가 또 올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노아처럼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비난하는 말 아니잖아요. 저주하라는 말 아닙니다. 편가르라는 말 아니에요. 노아의 믿음처럼 우리가 절대 믿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게 바로 방주지어가는 일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하면 그때 지나치게 크게 해서 그냥 교인들 오지 말, 예배를 피한 교회는요 지금 거의 다 반쪽이 났대요. 어떤 교회는 오라 그러지 안 온답니다. 영상으로 들으면 되지 모르게.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을 정죄하고, 네 번째,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이어받았다라는 거죠. 선조들의 좋은 믿음을 이어받고, 그리고 또 노아는 자기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이런 신앙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살았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후사들이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에 끊어지면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사도 베드로는 노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와 다르게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 한 가지들을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는데요, 이런 불신앙과 죄악의 악과 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의를 전파했다. 미드라시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노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목에 피가 나도록 외쳤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피가 나도록 외치됩니다. 의를,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었다고 그럽니다. 네가 만드는 게 뭐냐? 배다. 그러면 왜 바다에 만들지 않고 산에 만드냐? 그러면 낄낄 웃었다는 거예요. 너 말대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자. 우리는 철판을 만들어서 하늘에 내려오는 그 물을 다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낄낄낄 웃으면서 노아를 조롱했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기를 조롱하고 왕따시키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 목에 피가 나도록 복음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퍼뜨리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왜 못해요? 해야죠. 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약간의 불이익을 당한다고 우리가 감추어야 될 정도의 그 정도로 믿음이 허약한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부끄러우신 분인가요? 교회에서는 눈물 흘리며 막 찬양하는 모습과 밖에서는 막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의 양심에 찔림이 되지 않은가요? 물론 전철가에서 붉은 깃발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 전당 부르시죠, 이렇게 하는 전도 방법은 저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죠. 마치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싸움을 걸려고 하는 평화롭지 못한 방법. 그러나 그들분의 용기는 대단한 겁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겸손하게 지혜롭게 인격적으로 젠틀하면서도 품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좀 더 베풀고 내가 좀 더 참고 품어주고 얼마나 좋은 전도 방법들이 많으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노아처럼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믿음의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 방주를 어떻게 지을 거냐? 기도로 짓습니다. 돈으로 힘으로 짓는 게 아니라 에브리데이, 날마다 방주를 지어가면서 우리가 기도로 방주를 짓습니다. 세상에 물길이 워낙 도도하고 워낙 풍랑이 강해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삐걱거리기도 하고 물도 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잘 메인테넌스를 하시고 수리 보완하셔서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안에 역청을 바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방주를 지어 나가셔서 그 방주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으시고 또 그 방주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샘과 함과 야벳이 구원받았듯이 그렇게 구원받으시고 또 우리 영교회가 그런 방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